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은혜 주셔서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거닐고 있던 부하들 중에는 알렉산더 황제와 이름이 같았던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방탕하고 형편없는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 알렉산더 황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 황제는 이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가서 명령했습니다. 자네 이름도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 라고 말이죠. 나랑 이름이 같다면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답게 살라는 말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삶의 기준을 맞춰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의 삶의 기준을 맞춰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은 총 4개의 구절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동사가 딱 하나, 바로 이 생활하라라는 동사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도로서 해야 할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로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서서라는 말은 군인이 전쟁터에 서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 마음으로 그리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듯 너희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서로 신분 또는 지식, 배경은 다르지만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한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라. 그런데 그 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한 삶은 믿는 자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혼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연합체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신앙을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로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또는 이단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았고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미혹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대한 어떠한 대적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는 이렇게 대적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맞선 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나아갔을 때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믿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듯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 성도된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어떠한 계략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잠언 3장 12절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꼭 뜯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을 얻기 위해 지금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연합체로서 협력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